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시간에는 옥문이 열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에게는 누구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점을 통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점쟁이는 대단히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을 유익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물론 옳은 말이고 또 좋은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소리를 지르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여종에게서 즉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했지만 문제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던 그 종의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없어진 것을 분개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리에게 끌고 갑니다. 상관들은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실컷 얻어맞은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버립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중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뇌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청에 이렇게 중죄인 취급을 하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외옥과 내옥이 있었다 그럽니다. 외옥은 높은 건물로 햇빛도 들어왔지만 그런데 내옥은 보다 깊은 곳에 있어서 어둡고 불결하고 죄수가 병들어 죽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24절에 말하는 깊은 옥은 바로 이 열악한 내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는 시련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만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세상과 다릅니다.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고 또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오히려 연단하고 또 새로운 계기로 또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처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그 시련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과 실라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발에 채워진 착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깊은 옥중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났는데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였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를 메었던 착고까지 다 벗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옥토를 움직여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지고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찬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막 눈앞에 막 넘치듯이 다가올 때에 그렇게 쉽게 기도하고 찬송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한 것은 한밤중에 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몸은 상처투성이요 멍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육신도 아프고 마음도 고달프고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밤중인데도 지쳐 쓰러져 잠들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일념으로 찬미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찬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미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지진대를 움직여서 옥문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옥문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옥문이 동시에 열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문도 열렸고 다른 죄수들의 옥문도 열렸고 모두가 활짝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과 간섭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처럼 옥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참 옛날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요.
자, 우리 성도님들 발을 채우고 있는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은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든든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겹겹이 감옥의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간수가 아니라 그 위에 상관들이 있었잖아요. 뇌물을 받고 아주 철저하게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자, 이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구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움직이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려운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힘든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영혼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요. 참 고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맑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밝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으면서도 거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도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왔잖아요. 직장 생활도 했고 학교 생활도 했고 또 이제 목회를 또 늦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도 역시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지켜주시는지 꼭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정말 놀랍게 해결도 해주시고요. 오히려 더 좋은 길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바울이 기도했을 때 간수의 마음이 열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찬미와 기도를 하자 옥문이 열리는 육적인 기적과 간수가 회개하는 영적인 기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바울과 실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앉아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간수가 놀래가지고 살펴보는 과정에 모든 죄수들이 다 그 옥문이 열렸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처음에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갔겠다. 당연히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에 도망가면 어디서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 검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의 법률에는 죄수가 도주하면 간수가 대신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자, 이 간수는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형벌을 받기 전에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간에 그대로 태연히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는 일종의 경외감까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다고 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죄수들을 향해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변화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그들이 맞은 자리를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같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원수가 도와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뒤바뀐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기적을 동반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간수는 이 순간에 세 차례의 놀람을 체험을 하죠. 첫 번째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둘째는 바울의 그 초인간적인 인격을 대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만났을 때 간수는 각각 거기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 자결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놀라운 이 바울의 인격을 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도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근원이 주 예수께 있음을 알고 믿기를 결심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놀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동기죠. 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왜 안 놀라겠어요? 사고가 나고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참 좋은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간혹 있는 놀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택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을 해서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영적인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간수는 그와 같은 놀람과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복음 증거는 구원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간수가 복음을 접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처한 절망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간수가 말씀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었을 때 세 가지 행동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둘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완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복음의 사자들을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아디라의 그때의 한 여자가 복음을 듣고 가족이 세례를 받고 막 간청을 해서 대접을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간수도 똑같은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대접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간수가 죄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대접을 한다?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죄수를 옹호하는 자가 은근의 벌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에 무서운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그가 변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증거가 오히려 위기에서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많아도 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가족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때로는 참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기도하자.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라도 그런 믿음으로 가족을 이끄는 영적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상관에게 알리고 상관들도 나름대로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나가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우리는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겠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해보면 전부 돈을 주고 이제 시민권을 산다든지 어떻게 이제 참 욕심껏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히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 로마 시민권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시민은 또 황제가 아니면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처벌할 수도 없는 그런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은 그 당시에 굉장한 특권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들이 막 때리고 임의로 형벌을 내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두려워해서 성에서 나가기를 간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 것입니다. 또한 상관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당당하게 옥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미할 때 박해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옥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착고에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와 위기와 시련 이런 것들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나 착고만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넘어서 마케도니아의 복음화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그 현실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찬미하는 신앙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주의 섭리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